여호수아 18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찾았으면 아멘.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그것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 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전에 불러 모아주시며 기도하게 하시며 말씀을 참고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이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7 지파에 대한 여호수아의 명령이 우리가 반복하여 듣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을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아멘. 각 지파에서 3사람씩 선정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두루다니며 정착하기 좋은 땅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다시 돌아와야 돼. 작은 지도를 가지고 하나 와야 됩니다. 보고서처럼 지도를 하나 가지고 와야 돼요. 가나안 땅이 이런데 우리 지파는 여기가 좋겠습니다 라고 작은 지도를 가지고 와서 여호수아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작은 지파가 얻게 될 땅의 모양을 작자 그리는 것입니다. 이만큼 작게 그려도 되고 크게 그려도 돼요. 작은 여기는 보세요. 지파가 몇 명이니 여호수아가 묻지 않아요. 20만 명이야? 그럼 20만 명에 맞게 이런 말이 없어요. 그냥 그려가지고 와라 그랬어요. 그러면 10만 명에 맞게 그려야 되는지 20만 명에 맞게 그려야 되는지 그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냥 믿음에 따라 그려오는 거예요. 믿음에 따라. 우리 지파가 10만 명밖에 안 되는데 이만큼 그려면 그 땅이 되는 것이고 우리 지금 100만 명인데 이만큼 그려와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준점을 여호수아가 말하지 않아요. 몇만 명은 어느 땅 1평방미터당 몇 평, 몇만 명. 우리 식으로 말하면 한 평에 몇 명이 들어갈 수 있게 해야 된다. 우리 집으로 말하면 10평이면 몇 사람이 살아야 되듯이 너희 지파가 몇 명이면 몇 평의 땅이 있어야 돼.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전적은 딱 하나야. 믿음으로 그려오라는 거예요. 사람이 많건 적건 상관이 없다. 우리의 인구수가 많건 적건 상관이 없어요. 딱 하나, 바로 믿음으로 그려오면 돼요. 믿음으로 그려오면 그 땅이 너희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여호수아는 명령합니다. 6절을 보세요. 시작. 그 땅을 7 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아멘. 지금 그 땅에는 아직 가나안 족속이 남아있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까 믿음으로 정착한 땅을 그려오려고 합니다. 반복되지만 평방미터당 몇 명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한 평당 몇 명이 살아야 돼 이렇게 말하지. 정확히 그렇게 말해야, 이렇게 말을 해야 공평할 것 같습니다. 공평하잖아요. 우리가 한 평당 5명이 들어가도록 땅을 그려와라 그러면 공평한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땅의 평방미터나 평수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려와라 이렇게 말해요. 너희 인구수에 상관없이 그려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믿음으로 정복하고 믿음으로 역사가 나타나고 믿음으로 지금도 기적이 일어난다, 이런 말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까 믿음으로 정착할 땅을 그려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그려온 그 땅을 그대로 받게 될 것이고, 겹치게 되면 제비를 뽑아주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어제 보았듯이 히브리 11장 1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하여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이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믿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요. 그 땅은 보이지 않아요. 정착할 땅은 이들이 가득 살고 있어요. 가나안 민족. 그런데 믿음으로 그 땅을 바라는 것이고, 우리 땅이겠구나. 그리고 우리가 정착할 땅, 우리가 자녀들이 살 땅,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할 그 땅을 우리가 사실임을 믿는 것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을 보세요. 여전히 가나안 땅에 가나안 민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7지파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란 지파들이 원하는 것들을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그 확신의 표시로 뭐하냐? 그림을 그려오라는 거야. 현재 그 땅에는 여전히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지만 그 땅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임을 확신하고 알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은 나의 땅, 그 땅은 내 지파의 땅인 것이. 그래서 나는 믿음으로 내 땅, 내 지파의 땅을 그리면 되는 것입니다. 평수에 따라, 인구수에 따라 그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리면 믿음대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평수에 한 평당 5명, 한 평당 3명, 그것의 지역에 맞게 그려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그려오라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그려오면 믿음의 역사대로, 믿음의 은혜대로, 믿음에 따라 분배가 가능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분배받을 땅을 그리기 위해 떠나는 자들에게 다시 여호수아가 다시 당부하고 반복합니다. 계속 반복해요. 8절을 다 가져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아멘. 자, 3명씩 가는데 자 다시 와라 불렀어요. 가서 그 땅을 두루다녀 봐라. 그리고 너희가 지파가 정착할 땅을 그려와라. 어떻게 그릴까요? 우리가 10만 명인데요, 한 평당 몇 명?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그려오라는 것이. 여호수아는 평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려와라. 그리고 돌아와라. 그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게 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할 땅을 드디어 그려와요. 이들이 드디어 그려옵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그려와요. 19절을 보세요. 시작.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아멘. 자 보세요. 이들이 책에다 그렸어요. 정확하게 표현을 보면 그려왔어요. 이렇게. 자 여기는 강물이 흐르고 여기는 헤브론 땅은 유다 지파가 차지했고 북쪽은 요셉 지파가 차지했는데 차지하는 아잔 땅 여기 가득한데 아직 가나안 민족이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림을 다 여기는 우리 지파 누구 지파 다 그려왔어요. 이것은 우리 지파가 차지할 땅입니다. 납달리 지파가 차지할 땅입니다. 다 그려왔어요. 시몬 지파가 차지할 땅입니다. 여러 가지를 그려왔습니다. 이처럼 믿음은요 사람을 움직이게 만들어요. 믿음의 특성이 뭐냐면 믿음은 사람을 움직여요. 믿음이 없을 때를 보세요.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아멘. 믿음이 없으니까 뭐예요? 가만히 있어요. 가야 되는데 가지도 않아요. 정복해야 되는데 정복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인데 약속을 이루지도 않아요. 뭔가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무기력해진단 말입니다. 가만히 있어요. 어떻게 돼야 되지? 정복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하셨는데 다 아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게 되면 움직인단 말입니다. 믿음에서 이렇게 여호수아가 계속 움직이게 만들어요.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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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려오라. 그리고 이들이 믿음을 계속 독려하게 되니까 움직인단 말이에요. 믿음은요, 사람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나가게 만듭니다. 알아보게 만듭니다. 그리게 만듭니다. 보고하게 만들어요. 믿음의 역사는, 믿음을 갖는 사람은 움직인단 말입니다. 좌절하고 가나안 민족인데 어떻게 하겠는가? 믿음이 없으면 가만히,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도 가만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한다고 해도 우리는 가만히 있어요. 이렇게. 그러나 믿음이 있게 되면 움직여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다음에 두루 감찰하게 되고, 그리고 그리게 되고, 알아보게 되고, 보고하게 되고,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과를 보세요.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굽었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보세요. 믿음으로 움직이면 땅을 분배받아요. 믿음으로 움직이면 정복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움직이는 것이 질병이든 환경이든 그 문제는 정복할 수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지체하고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있을 때 이들에게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왜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눈앞에 있는데 왜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지. 그랬으나 믿음으로 움직이게 되니까 애들이 땅을 분배받습니다. 믿음으로 움직이고 나아가고 알아보고 다시 믿음으로 그려왔을 때에는 정착할 땅이 생겼습니다.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 문제와 그 고민이 해결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해결책은 믿음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생의 해결책은 믿음에 있습니다. 믿음, 그 성경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히브리 11장 4절 보세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아멘. 히브리 11장 4절에 뭐라고 그래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믿음으로 드려야 된다. 뭘로 드려야 된다? 믿음으로 드려야 된다. 히브리 11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믿음으로 죽음도 이겨낼 수 있다. 믿음으로 죽음도 이겨낼 수 있는 거야. 히브리 11장 7절을 읽기 시작. 믿음으로, 안 줬나 제가? 있는데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아멘. 보세요. 믿음으로 구원하는 거야.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죽음도 이겨내고 믿음으로 구원도 받는 것입니다. 뭐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오직 히브리 11장 8절에 이렇게 말해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죽음도 이겨내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무엇으로 한다?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11장 21절에 25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아멘. 보세요. 믿음으로 축복하고 믿음으로 경배하며 믿음으로 떠나고 믿음으로
무서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명예도 버리고 계속 반복하는 게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죽음을도 이겨내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축복하고 믿음으로 예비하며 믿음으로 떠나고 믿음으로 왕의 명령도 무서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공주의 아들이란 그 명예도 버리고 우리가 포기할 수 있는 것, 얻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뭘 통해? 믿음으로 가능한 거야. 할렐루야. 뭘 통해? 믿음으로 가능한,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가능하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지금도 믿음의 역사로 가능함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며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 11장 29절에 31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보세요.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다. 믿음으로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 믿음으로 멸망당하지 않았다. 기준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멸망당하지 않고 우리 가운데 인생이 끝나지 않는 이건 믿음으로 가능하단 말이에요. 오직 무엇으로? 믿음으로 가능하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적은 믿음으로 가능. 지금도 믿음으로 가능하며 우리의 앞에 놓여진 모든 것들은 믿음으로 무너지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며 믿음으로 멸망당하지 않으며 믿음으로 구원받으며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구원받으며 믿음으로 축복하며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떠나기도 하며 믿음으로 그 어떠한 세력 앞에 무서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왕의 아들이라는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 거룩한 또한 대단한 칭호까지도 버릴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뭘 통해? 믿음이 없이는 안 된다. 반대로 하면 믿음이 없이는 안 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예배 받지 않는다. 믿음이 없이는 죽게 된다. 가정도 삶도 우리의 물질도 건강도 믿음이 없거든 죽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순종하지 못한다. 믿음이 없이는 축복이 없다. 믿음이 없이는 그 예배 하나님 받지 않고 믿음이 없이는 주저할 뿐 떠나지 않는다. 행동하지 않는 거야. 믿음이 없이는 항상 무서워해요. 환경도 무서워, 물질도 무서워, 무엇도 무서워. 두려우니까 계속 우울증에 빠지는 거 무서우니까. 믿음이 없으면 인간의 명예를 꽉 잡고 있는 거야. 내가 뭔데,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학위인데, 내가 뭘 공부했는데, 내가 직업이 뭔데, 이런 거 쓸데없는 거 짓고 있는 사도 바울이 말한 배설물을 꽉 쥐고 있는 것이. 믿음이 없이는 홍해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요. 믿음이 없이는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멸망당해요. 이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신 경고이자 은혜이며 역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 11장 32절입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역사하고 믿음으로 기적이 일어나고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얘기를 쓰자면 열거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이 다시 말하면 성경의 모든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축복과 이 모든 것들은 믿음으로만 되어 있다. 다윗이 산 것도 믿음이며 기드온의 역사도 믿음이고 사무엘이 쓰임 받는 것도 믿음이며 선지자들의 모든 외침도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끝으로 결론이 이렇게 맺어요. 이 믿음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이런 힘이 있다. 그 히브리 기자가 마지막으로 결론이 이렇게 맺습니다. 히브리 11장 33절과 4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아멘. 딱 하나예요.
믿음으로 나라도 이기고 의도 행하고 약속도 받고 사자들의 입도 막고 불의 세력을 멸하고 칼날도 이기고 연약한 가운데 강하고 전쟁에 용맹하게 되고 물리치게 되고 승리하게 되더라 이런 말이에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음. 오직 믿음으로 말미. 이처럼 믿음은 우리가 말하는 교과서에 나온 그냥 짧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외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현실적인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힘이며 능력이며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것, 우리 자녀를 변화시키는 것, 내 건강을 변화시키는 것, 우리 자녀들을 변화시키는 것,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는 것,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는 힘은 바로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에서 5장 4절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믿음의 역사가 가능한데 우리는 지금 믿음을 우리는 형식적인 이론적으로만 알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 믿음은 불의 세력을 이기기도 하고 죽음도 이기기도 하고 승리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는 힘이 있는데 불구하고 이 믿음이 우리에게는 사변화되고 우리는 머리로만 알아요. 그렇지 믿음으로 되지. 그렇지 믿음으로 되지. 그러나 우리 앞에는 그 문제 앞에 믿음의 역사와 믿음의 은혜와 믿음의 충만함으로 가능하다라고 그걸 외치고 주여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외치며 담대함으로 이는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 더 이상 가장 슬픈 일은 이 믿음의 은혜를 우리 다음 세대가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가 이 믿음의 역사를 지금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장 우리의 슬픔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은혜와 믿음의 살아 역동하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다음 세대가 과연 교회를 지켜낼 수 있겠는가? 과연 복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땅끝까지 전할 수 있겠는가? 이게 우리의 슬픔이고 그 책임은 우리가 져야 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샘플이 없어요. 여기 나오는데 이 믿음이 어디 갔나? 이 믿음은 다 없어요. 이 믿음이 환경을 이기지 못하는 믿음, 돈을 이기지 못하는 믿음, 우리의 육체를 이기지 못하는 믿음, 우리의 성질도 이기지 못하는, 우리의 감정도 이기지 못하는 믿음, 우리의 삶도 이기지 못하는 그 믿음을 바라보며 다음 세대가 무엇을 배우겠는가? 그러나 성경은 단호합니다. 우리가 살고 승리하고 일어나고 변화가 나타나고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며 이러한 모든 것들의 핵심은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역사로 해결될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믿음의 역사를 통하여 기도의 응답이 일어남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